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성경 보시면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였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자, 오늘 기도 수첩을 보시면요, 유아 유치 렘넌트의 25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너무 중요한 중직자분이시고 또 현장에서 계속 지금 전도를 하시는 분이세요. 예, 영접 운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 중에 또 다락방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속 있고 또 그 중에 이제 교회까지 오는 분도 있고 이런 이제 소중한 현장에 계시는 중직자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요즘 자꾸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고 정리가 끝났습니다. 뭐 너무
뭐라고 할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얘기가 끝나니까 이분도 그냥 쉽게 답을 얻으시고,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으시거든요. 잠깐 헷갈리고 속을 수 있지만 정리가 딱 끝나니까 그냥 금방 정리를 끝내셨어요. 너무 저도 기뻤고 그분도 기뻤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은혜의 대화들이 진행됐죠. 또 그 전화 끝나니까 또 카톡이 왔어요. 청년인데 직장에서 너무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괴롭히는 그 동료 하나, 그 사람이 너무 문제지만 제가 알기로는 많은 다른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있고, 그리고 아주 센스 있고 성실하고 랩넌트로 자랐기 때문에 내용 있게 마음 담아서 일하는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또 답을 줬습니다. 답이 너무 간단하죠. 근데 그게 어제 일이라면 이제 그저께는 어떤 중직자분과 이제 의논을 좀 하는데, 의논하는 중에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화가 납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를 이제 진행하다 보면 이게 너무 이제 불합리하게 일이 진행되기도 하고, 뭐 본인이 그걸 불합리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이분이 의논을 하다가 옳은 마음에, 이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현장을 사랑하는 마음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너무 화가 납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같이 회의는 해야 되고 뭔가 결정은 해야 되니까 화난 감정대로 또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저도 느끼고 그 장로님도 느끼면서 같이 또 답을 낸 게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그 모든 일들이 너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됐는데, 그게 오늘 딱 기도수첩의 내용과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자다가 새벽 3시에 눈 떴는데 귀신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게 자꾸 벌어지면, 그런 일이 없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면, 그것도 내가 불신자거나 무당도 아니고 내가 이제 훈련도 받았고 전도도 하고 사명자인데 어느 날 그 일이 나한테 나타나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 모기가 날라와서 물어도 물리는데 귀신이 나타나서 보이게 하겠다는데 그걸 우리가 뭐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눈을 감으면 없어집니까? 아니 이상한 동료가, 나랑 친했던 동료가 나를 괴롭히겠다는데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건데 그걸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내 감정에 옳지 않다고 보이는 일들이 우리 평생에 한 번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오직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봐도요, 스님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염주를 계속, 묵주가 아니라 염주죠, 돌리면서, 그거 하나 돌리면서 기도하고 하나 돌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명동성당에 가봤더니요, 묵주를 많이 팔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기도문을 갖다 놓고 팔더라고요. 묵주랑 기도문이 한 세트예요. 돌리면서 이거 돌릴 때마다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 적어놨더라고요. 잘해놨다 싶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작은 일도 너무 많이 마음에 벌어지고 큰 일도 너무 많이 마음에 벌어지고 현실적인 것도 벌어지고 영적인 것도 벌어지고 24시 동안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묵주 돌릴 새가 없습니다. 그 벌어지는 모든 것이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 어차피 나타납니다. 귀신도 알아서 나타나고요, 사람도 알아서 나타나고요, 문제도 알아서 나타납니다. 그게 없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 속에서 오직을 누리는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 오직을 누리면 반드시 그 현장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축복을 하나님이 봐도 유일하고, 마귀가 봐도 유일하고, 사람이 봐도 유일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셔도 그 자리에 유일하게 약속 붙잡고 서 있는 그 현장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유일성의 축복을 반드시 그 현장에서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재창조의 일들이 그 현장에는 반드시 벌어집니다. 다니엘에게도 벌어졌던 재창조, 바울에게도 벌어졌던 재창조, 오늘 이 사무엘에게도 벌어졌던 재창조, 이 하나님의 응답들이 어제 한나의 기도 속에서도 벌어졌던 그 재창조의 일들은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눈에 보이고 마음에 느껴지는 이런 현실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영적 사실을 믿을 것인지 기도로 그 시간에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작은 일들, 순간순간 큰 일들, 오히려 큰 일이 벌어지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작은 일에 다 속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도 작은 일 가운데 오직의 축복을 누리시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들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보면요, 생각을 많이 하면 현실을 믿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 사실을 믿는 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모든 생각을 발판으로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 움직이면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가 그때 우리가 움직일 시간표입니다. 그때 결정하세요. 그때 움직이세요. 그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우리 2024년을 차곡차곡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획하셨던 영원한 작품, 여러분의 그 현장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의 현장에 우리 교육자가 갈 수도 없고요, 그 현장에 다른 분이 갈 수도 없고요, 그 현장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획했던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응답을 올해 24년도에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눈으로 오늘 기도 수첩을 보시면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5시 축복을 모르면 불신자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24 평안과 기도의 능력을 누리면 25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두 가지를 의식해야 됩니다.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과 호흡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릴 때 작은 것에서 오직이 보입니다. 이때부터 기다리면 유일성이 보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재창조가 보입니다. 이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38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우리의 뇌와 영혼은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각인이 바뀝니다. 렘넌트 7명이 받은 것과 같은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 국가 문제, 사회 문제, 우상 문제, 포로와 속국 문제 속에서 렘넌트 7명처럼 바꾸고 살리는 모델로 우리가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가지 오늘 붙잡아야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본부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 기도 수첩, 현장 메시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흐름 속에서 절대 불가능과 무한 세계에 도전하는 겁니다. 모세와 사무엘, 다윗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에게 정확한 기도 제목을 잡게 하고 묵상 방법과 집중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한 번이라도 답이 나올 때까지 깊은 호흡과 함께 40일 집중해 도전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노바디와 나싱 속에서도 오직을 발견하게 되고 유일성을 기다리게 되며 재창조에 도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좌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기도를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세절기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미래를 향한 CVDIP를 아이들과 같이 체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40일 집중 또는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오고 결국 24, 25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보니까 사무엘이 처음으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첫 응답의 시간표가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늘 누리는 시간표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듣고 또 훈련을 받다가 또 부모님들과 포럼하다가 어느 날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늘 말씀으로만 듣던 그리고 늘 포럼으로만 듣던 그게 이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날 미래는 바뀌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바뀌고 가문의 미래가 바뀌고 우리 나라의 미래가 바뀌고 세계의 미래가 바뀝니다. 그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오늘도 일어나도록 오늘도 약속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오직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 나라의 능력 이것 외에는 아무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며 오직 성령 이 권능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정확하게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이 힘으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4년 한 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업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모든 가정 현장에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237 치유 서밋을 이루는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에서 모든 현장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